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께서는 성경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783쪽이 되겠습니다. 783쪽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책이 있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을 통해서 말씀이 준비되었으니 함께 말씀을 봉독하기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을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복이 되는 사람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6번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내가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그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유튜브 산업아름다운교회 유튜브에는 구독자가 2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유튜브 채널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조회수도 실시간 예배, 스트리밍 예배에 때로는 11명의 조회수가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하 또는 그 이상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많이 적다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자신과 저희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생각할 때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 구독하고 계신 것을 분명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 실시간 이 예배에 조회를 하고 있는 것들,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따져도 저희 구독자는 10명이 넘기가 힘들고요. 저희들은 또 실시간 예배, 실시간 스트리밍 예배에는 보통 많아야 한 5명 정도의 조회수가 있어야 맞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실시간 예배를 스트리밍 예배로 드릴 때 처음 시작할 때에는 공개로 하지만 예배가 마친 후에는 바로 비공개로 바꾸기 때문에 비공개로 바꾼 다음에는 그 예배를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11명, 18명이 실시간 예배에 조회수가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몇 분들이 더 들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굳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까닭은 앞으로 저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 하는 생각들을 저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7월 달에 이미 몇 개월째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유튜브 예배를 통하여서 또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월 말쯤에 소개를 받아서 7월부터 제가 삼성 평택 캠퍼스에 있는 현장에서 근로 현장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갔던 분들에게 이미 3월 말부터 4월 달에 이르러서 저는 어떠한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앞으로 지향하는 목회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분들 몇 분께서는 이미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구독을 신청하시고 실시간 예배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하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7월 달부터 제가 그 삼성 평택 캠퍼스에서 근로회의를 시작하면서 저도 앞으로 어떤 계획일지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계속 일을 하면서 가끔 함께 근로를 하는 분들이 저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곳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목사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다 반장이라는 것을 명칭을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저에게도 홍반장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홍반장님은 언제까지 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잘 좋게 좋은 말투로 순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분한테 대답하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제가 한 달 정도를 잘 견뎌보려고 합니다. 이 생각을 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이 일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표는 한 달을 견뎌보자 였습니다. 한 달을 견뎌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래 한 3개월까지는 견뎌보자. 한 달을 버텼으니 2달을 더해서 3개월 동안 견뎌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 질문하셨던 언제까지 이 일을 하려고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하셨던 다른 반장에게 나이 어린 반장에게 네 저는 한 6개월 정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6개월 차마 앞으로 계속 일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계획이 없는 것 같고 또 앞으로 한 달만 하고 그때 다시 생각해 보려고 보여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힘들면 그만둘 사람인 거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렇게 대답도 못 하겠고 그래서 저의 대답은 6개월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뭔가 좀 다른 계획이 6개월 후에는 있을 것인 양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의 계획은 저도 계획이 나름 있습니다. 다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6개월 동안 열심히 근로를 해서 그때 생각에는 한 달에 600만 원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뭘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600만 원을 벌면 6개월 동안 해서 얼마입니까? 6 곱하기 600만 원 곱하기 6 하면 3,6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의 목돈을 만들면 그 다음에 제가 선화구 아름당교회에 단독으로 예배처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의 돈이면 그래도 상가 임대를 하고 작게라도 인테리어를 해서 그곳에서 목회를 해야겠다.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예배처소는 크레오 미술 교습소를 통하여서 그냥 월화수목금은 이곳에서 학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누가 오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누구든 찾아올 수 있고 언제든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을 만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를테면 전원 목회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6개월 후에 3,600만 원의 돈이 모아지면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한 주 한 주 계속 일을 해보니 그게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600만 원의 돈을 모으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었습니다. 생각보다 지출이 많이 되어야 했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려면 유지하려면 그보다 더 많은 돈들이 지출되어야만 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사실은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은 뭐였냐면 저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서 자녀의 학비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의 학비를 준비해야겠다 생각했었기 때문에 제가 받는 그 소득을 통해서도 그것을 준비해 갈 생각이었었습니다. 600만 원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 돈을 통하여서 한 달 생계비도 나가야 하고 자녀의 학비도 준비해 가야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모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아니, 실제로 제가 7월 달부터 8월, 9월을 보내보니 사실은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단독 예배 처소를 위해서 전혀 세이빙을 저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6개월 후에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홍 반장님은 언제까지 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생각에는 제 마음에 전업으로 목회하는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말을 하지 못했지만 6개월 정도 하고 다른 것을 하려고요 라고 하는 계획이 참으로 터무니없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지난 3개월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걷게만 될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목사인가? 아니면 내가 한 명의 가장인가? 나는 사명자인가? 나는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한 명의 근로자인가? 참 많이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저에게도 여전히 카톡방에 많은 카톡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입한 카톡 아이디에는요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저의 친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그 1000여 명이 넘는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제가 등록한 전화번호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개의 방은 지속적으로 단톡방이라고 해서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단톡방 중에서 메시지가 올라오지만 전혀 응답하지 않는 방들도 또한 있습니다. 읽고만 말고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뭐냐면 제 동료 목회자의 단톡방이 있습니다. 어떤 단톡방이냐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요. 신학대학원의 같은 나이로 동갑으로 졸업했던 목사 친구들이 만든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끔 소식이 올라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소식이 올라옵니다. 한 가지는 반가운 좋은 소식입니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 청병을 받았다 라고 하는 좋은 소식. 또 다른 좋은 소식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어 알려주는 소식. 혹은 이번에 누구 목사가 우리 친구 어떤 사람이 책을 내게 되었어. 혹은 이번에 어떤 목사 우리 동기 누가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어. 통과되었어 라고 하는 좋은 소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전에는 분명히 축하의 메시지를 했었던 것이 분명한데 제가 그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 응답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좋은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 좋은 소식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는 친구 목사, 저랑 동갑이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 친구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소천하셨을 때 그런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누구누구의 목사의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라고 모친상, 부친상의 소식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그런 일들이 이제는 우리 나이 때는 많이 있기 때문에 위로하는 말들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부모님의 세대가 아니라 최근에는 한 친구 목사, 뭐 이름을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 목사의 그 와이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려운 일을 겪었던 소식도 올라왔습니다. 암을 앓고 있다가 사모지요. 광주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사모가 암을 앓고 있다가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다가 치료하다가 결국은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였던 그런 일들을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메시지였습니다. 또 다른 것은 다른 친구였는데요. 그 첫째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이 저희 큰 아이보다 한 2살이 더 어립니다. 2살 더 어린 첫째 딸이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생명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났던 가슴 아픈 소식도 올라왔습니다. 알고 보니 저는 그 친구를 잘 알지 못하였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단톡방에다 이렇게 메시지했습니다. 친구들아, 위로의 말을 전해줘서 고마워. 우리 딸은 태어날 때부터 어렵게 태어났어. 사실은 의사들이 포기하라는 말을 했었던 아이였는데, 딸이었는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아이가 태어났어. 아이를 낳았어. 아이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참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냈어. 하지만 이제 20여 년의 세월을 우리와 함께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어. 마음이 아프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우리와 함께 20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기도 해. 다들 고맙다, 기도해줘서 라고 했던 메시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보면서도 그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줄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만 결국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메시지를 그 단톡방에, 친구 단톡방에 올릴 때마다 나는 홍 목사, 승우 목사,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궁금하다라는 말을 들을까봐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는 길에 대해서 다른 친구 목사들에게, 동료 목사들에게 설명하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개척했어 라고 말을 하면 그 다음에는 힘들지 않아? 교인들은 어떻게 돼? 생활비는 어떻게 교회로부터 받고 있어? 기타 등등의 많은 질문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면에서 그래서 내가 평택 캠퍼스에서 일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설명을 제가 해야만 할 것 같아서 제가 그게 부담스럽고 그런 말을 설명하는 것들이 저도 마음에 힘들어서 아예 그냥 제 존재를 그곳에 나타내는 것들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괜찮다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제 아내가, 제 자녀가, 저의 장인어른께서, 저의 장모님께서 저에게 힘들지라고 물어보면 힘들지요 라고 하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결코 틀린 말이 아니고 결코 거짓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말하지만 안 힘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힘든 건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어떤 말뿐인 위로, 말뿐인 평안, 말뿐인 격려는 제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
제가 가끔 듣는 제 스마트폰의 뮤직 앱에서 제가 김기태라는 가수의 곡을 가끔 듣는데요. 김기태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 가족은 잘 압니다. Sing Again이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름을 알리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불렀던 경연곡 중에 한숨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한 일주일쯤 됐을까요? 그 김기태 씨가 부르는 한숨이란 그 노래, 그 사람 커버곡입니다. 자기 노래는 아니죠. 원래 부른 사람은 이한희 씨라는 가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가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지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그 뒤로도 더 가사가 있습니다만 제 마음에 다가왔던 표현 이것입니다.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 표현입니다. 네, 제가 제 삶이 깊은 한숨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일주일, 2주일 정도가 아닙니다. 1년, 2년 정도가 아닙니다. 제 과거의 기억으로는 10년 이상입니다. 그 깊은 한숨의 세월을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한숨의 터널을 시작한 지 이제 좀 더 괜찮아지겠다 기대해 보지만 사실은 한숨의 터널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나의 깊은 한숨을 누가 이해해 줄까? 내 무거운 숨을 누가 헤아려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누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오히려 더 제 마음에는 무겁고 듣고 싶지 않은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제 친구들에게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쉽게 위로의 말을 하는 것들이 정말 어렵다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후회스러운 때가 있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많은 교인들, 그들의 삶의 고통과 무거움과 절망과 답답함을 너무나 쉽게 위로하였던 것은 아닌가, 너무나 쉽게 기도하였던 것은 아닌가 후회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지혜의 말이 아니라 그저 안아주거나 그저 들어주거나 그저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닐까.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그저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당신의 곁에 남아있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 말고도 입학하였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가 1996년이었는데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 그 96학번을 가리켜서 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건축학번이라는 별명이 있고 두 번째는 은혜학번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건축학번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이유는
당시 학교가 건축을 하였는데 건축비가 부족하여졌을 때 결국 학생들을 그 정원이 원래 200여 명인데요. 그 정원을 넘어서서 500명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00명 정도의 학생을 더 뽑아서 그 학생들의 입학금과 등록금을 가지고서 건축비 이 부분을 채웠기 때문에 별명이 건축학번이라고도 했고, 또 그래서 300여 명이 원래는 떨어졌을 사람이 붙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서 은혜학번이라는 이름도 있었습니다. 건축학번, 은혜학번으로 들어왔던 300여 명은 나름대로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른 학번들과 달리 저희 학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열심이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 보니 두 가지가 크게 1년 동안 많이 늘어났는데요. 하나는 신해산 선교회라는 이름의 선교회, 일종의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여서 통성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선교회란 이름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철야 기도탑이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장신대에는 기도탑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기도탑에는 누구든 들어가서 빈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탑이 원래 있었는데 그 기도탑이 밤 시간을 멈추지 않고 계속 누군가가 채워져서 철야 기도탑이 정말 철야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해산 선교회든 철야 기도탑이든 그것으로 상징되는 저희 은혜학번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채우는 것들이 되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 생각들이 우리가 목사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목회가 쉽다. 그래야 목회가 성공한다. 하는 것이 그 학번의 아주 큰 흐름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동기 목회자로부터, 동기 전도사로부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 그렇게 걸어가면, 그렇게 하면 목회의 길이 뻥 뚫릴 것만 같았고 분명할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그와 같은 길을 걷고자 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에게는 누구보다 남부럽지 않는 특별한 분, 저희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어머니로부터 안수도 받고 기도하는 어머니로부터 더 갑절의 능력을 영감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가 떠날 때에 제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소서라고 했을 때 그가 그 능력을 받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들을 제가 기억하면서 나도 그와 같이 어머니로부터 어머니가 받으셨던 많은 은사, 신유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그 모든 그 기적의 능력들을 통하여서 나도 그렇게 목회를 해야겠다.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목회가 성공할 것 같았고 그렇게 하면 목회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가 1996년이었고 97, 98, 99, 2000년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2년입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목회를 보내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공부하고 많은 책을 읽고 열심히 신방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제가 사역했던 모든 곳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청년부도 부흥했고 없었던 부서도 생겼고 고등부도 부흥했습니다. 어려웠던 시간들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잘 견뎌내면서 갔던 데마다 다 정말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교회를 떠날 때마다 그 모든 곳에서 저를 생각하면서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우린 눈물로 다 헤어졌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때가 다 있었지만 이제 지금까지 목회를 걸어가면서 제 마음에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 생각할 때 그와 같이 분명했던 길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노래 가사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 싱어게인을 통해서 이름을 알렸던 가수 김소연 씨입니다. 김소연 씨가 마찬가지로 경연을 하면서 유재하라는 가수의 가리워진 길을 불렀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가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 노래가 제 마음에 터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노래 가사를 잘못 해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제 마음과 제 상태에 따라 해석한 것이니까 전혀 원래 본문의 맥락에 맞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노래 가사는 이랬습니다. 그 사람이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에 제 마음에 잘 들렸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돼 주오.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갈까 아득하기만 한데 이끌려 가듯 떠나는 일을 제 갈 길을 찾았네. 손을 흔들며 떠나보낸 길, 외로움만이 나를 감쌀 때 그대여 힘이 돼 주오. 나에게 주어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오. 가리워진 나의 길. 어쩌면 이 노래는 유재라는 가수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가는 길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을 것만 같습니다만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들렸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가리워진 나의 길. 그 부분이 제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 받고 열심히 목회하며 열심히 신학 공부하면 목회의 길이, 교회의 길이 분명해질 것만 같아서, 제자의 길이 분명해질 것만 같아서, 내가 따르는, 내가 존경했던, 내가 보고 본받기 원했던 그 목사님들처럼 나도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그와 같은 길이 분명해만 보였는데, 이제 20여 년이 지나니 저의 길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가리워진 길인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가리워진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가수가 불렀던 대로 가리워진 나의 길, 이 길을 터달라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어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힘이 되어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10대도 있고 어떤 분은 20대도 있습니다만, 저도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막연하지만 미래는 밝고 찬란할 거야, 참 좋을 거야, 내가 열심히만 한다면, 내가 부지런히만 한다면,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기만 한다면 다 괜찮아질 거야, 어렵지 않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했었습니다만 삶을 살아보니 결코 그러지 않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제 주변을 살펴보니 그렇지 않은 것들을 참 많이 발견합니다. 때로 교회에서 듣는 간증의 이야기가 오히려 저한테는 걸림돌이 되고만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는데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창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증이 저한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저한테는 오히려 화가 나는 길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와 같은 그 남들이 말하는 방황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일찍 22살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가겠다고 분명히 순종하고 걸어왔는데, 그리고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붙잡고 걸어가겠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왜 나의 길은 이렇게 다른 많은 목사들처럼, 수많은 목사들처럼 목회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저의 길은 왜 가리워져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간증이 저한테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런 것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이 있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단련시키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건가?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빨리 회개해야 내가 다시 성공할 수 있을까? 나에게도 다시 한번 재개길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무척이나 아프고 힘듭니다. 저를 생각하고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붙잡아 주신 많은 제 주변에 아는, 그리고 함께 예배드려 주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저의 길은 아직 가리워져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욥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2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그 본문 말씀 그 전 말씀 보여주세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랴. 욥의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저에게 그렇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욥에게도, 그렇게 순전한 욥에게도, 그와 같이 순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그 욥에게도 이렇게 힘드니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가 3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내가 앞을 봐도, 내가 뒤를 봐도, 하나님이 왼쪽에서 계시다고 하는데 왼쪽을 살펴봐도,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계시다고 하는데 오른쪽을 살펴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욥의 고백과 이 성경 말씀이 제 마음을 달래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사실 이 말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금 같은 신앙 바라지도 않거든요. 단련 안 받고 그냥 대강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언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제가 바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언제 바울처럼 탁월한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한 적이 있습니까? 저 없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제가 사람 끈 붙잡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끈만 붙잡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끈만 붙잡는 사람. 그 기도는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사람 눈 보기에 좋은 길 걸어가지 않고 사람 눈 볼 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만 그렇게 걸어왔던 제 삶이 지금은 가리워진 길로 바라보이고 지금은
찾기가 어려운 길이 되었고 지금은 단톡방에서 누가 홍 목사 어떻게 지내? 하는 말에 대답하기가 싫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제 존재감을 지우고 있는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저에게 말해 주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마도 제가 걸어가는 목표의 길과 제가 걸어가는 제 인생의 길을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저처럼 걸어가세요 라고 하면 다 싫어하실 것 같아요. 제 아들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아빠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그렇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는 길, 이 가리워진 길이 제가 원했던 길이요 목표했던 길도 아니지만 저는 그저 이 길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심리학 공부를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저 정도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 정신분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제가 정신분열에 안 빠지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제가 그렇게 분열증에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신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에게도 권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리워진 이 길을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서 내게 주어져 있는 내게 준비하신 그 예비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바라기는 나와 같은 길을 통해서라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나와 같은 길을 통해서라도 누군가에게는 소망과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다 바라봅니다. 봅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